네, 오늘은 사사기 강해를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모세오경과 또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나오는 구약 성경의 7번째 그런 책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때부터 해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간의 기록을 사사시대, 그 기록을 사사기라고 합니다. 이 사사라는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사사인가 했을 때 사사는 판관이란 뜻입니다. 재판관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사들이 재판관의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리더, 적들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의미, 군사적인 리더의 의미, 이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사 시대 때는 아직까지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사 제도, 사사라는 이 특이한 어떤 사명의 시스템이 나타나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국가들도 국가가 형성되면 이렇게 정치적인 왕이 있고, 정치적인 왕은 또 군사적인 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는 영적, 육적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왕이 없는 시대라고 했는데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해서 그 지파 공동체로서 가면서 각 지파별로 자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외적의 침입에 굉장히 그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의 그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그 자녀들 2세대, 3세대가 나타나면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신앙의 전수, 신앙적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타락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 기록한 것이 사사기 역사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시대는 또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그런 족속들은 굉장히 강대한 힘을 가지게 되고, 블레셋 족속들이 대표적인 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그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없는 그런 광야를 거쳐서 오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은 이미 오랫동안 농경 사회를 형성하면서 집단 체제가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그런 어떤 선진화된 그런 세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더 빨리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이 사사기에 보면 한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사사, 12사도 이렇게 12사사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또 12명의 사사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른, 압돈, 삼손, 이렇게 이제 12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들 중에서도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또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대선지자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하듯이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눕니다. 그 대사사에는 제일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 그리고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자, 이렇게 6명의 대사사인데 이 사람들이 좀 우리 귀에 많이 익은 사람들이죠. 근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른, 압돈 잘 못 들어본 사람이죠. 여기 삼갈은 좀 들어본 사람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본 기억이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사와 소사사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기준이 뭔가 도대체? 그 기준은
이들의 뭐 업적이나 이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들이 했던 뭐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았다, 레벨이 달랐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구분하는 그 기준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분량이 많은 쪽은 대선지자, 대사사, 성경의 기록 분량이 작은 쪽이 소선지자, 소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소선지자들은 그래도 기록이 제법 단일 성경 책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 소사사들은 성경에 한 줄 또는 두 줄, 많아야 한 세 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분량의 차이에 의해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사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사들의 그 히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그 서론을 보면 사사기는 총 21장까지 있는데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은 1장 1절부터 3장 6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서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 가나안 정착에 실패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가나안의 땅을 상당히 정복하고 또 12지파로 이제 분배를 하고, 근데 이제 완전하게 다 전체를 장악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좀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호수아도 자기 이제 수명도 다하고 사명도 다한 상황이어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자녀 정복지는 너희들이 다 책임 분담해서 알아서 정복하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첫째는 어떤 가나안 정착에 실패를 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 첫째는 군사적인 실패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쟁 후에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땅을 분배한 후에 나머지 땅은 지파별로 책임 분담하도록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각자 자기 주변의 그 지역을 다 정복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 각 지파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정복을 실패하는 곳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냥 그런 것 자체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동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군사적 실패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 실패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을 너희들은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단단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 스승이었던 모세로부터 또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또 교육받고 보고 배우고 같이 행하면서 그런 것들 차상에 철두철미하게 또 가다듬게 되었죠. 그것을 또 이야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입성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그 여호수아의 유언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또 고백도 하고 했지만 막상 이들은 삶 속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동해 오는 가운데 많이 지쳤잖아요. 그러면서 막상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지 못한 신문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들. 그들은 사실 오는 과정 가운데 계속 이동이었고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도 그냥 황막한 광야의 삶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흙먼지만 풀풀 남기고 그냥 수시로 장막을 또 쳤다가 다시 장막 걷어 이사야 계속 이사야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꿈에 그리던 정착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랜 동안 거기에 정착하면서 상당한 문화를 읽어왔던 거죠. 시골 촌놈이 완전히 그냥 서울 한복판에 간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농사를 이제 여기 농경 사회인 거예요. 사실은 그 광야에 이동 생활할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씨 뿌리고 또 이동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앉아서 그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농경 사회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착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농사를 처음 지어 보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하다 보니까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르쳐 줘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가서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 한류 문화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하면은 비빔밥 먹고 싶고 한복 입고 싶고 태권도 배우고 싶고 한국말 한국 드라마 보고 싶고 케이팝 춤추고 싶고 하듯이 이들도 그들의 문화를 자꾸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의 신도 섬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우상 민족이었고 또 우상이 쩔어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또 만연한 곳은 그들의 생활 전체에 곳곳에 사상과 정신과 생활 문화에 우상의 어떤 그런 문화가 다 배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상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정말 내가 지녀서는 안 되는 것인지, 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막 행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도 흔히 어떤 말을 쓰다가 이게 일본 말이었어? 이게 어디 말이었어?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가나안의 신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전쟁의 신,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농사의 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경험치로 볼 때 그 농사에 대해서는 자기 아버지 세대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버지 세대도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신광야에서 전전하던 그런 생활만 해봤고, 또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라면 그 전에 노예 생활을 해봤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농사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물어도 몰라. 근데 보니까 알아보니까 여기 농사의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게 되고, 배우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농사할 때는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을 섬겨야 돼. 농사할 때는 바알 신을 섬겨야 돼.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어른 우상신도 섬기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실패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서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나온 이 두 가지 실패 요인이 결국 뒤에 약 400년간에 걸친 사사기 시대 때 그 혼란과 그 어려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본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본론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12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론은 17장부터 21장까지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론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 이제 왕국 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사실은 뭐 사사기 바로 다음에는 룻기가 나오죠. 룻기는 이 다윗의 선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윗의 선조의 그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룻과 보아스의 사랑 얘기를 통해서 이 다윗 왕에 대한 복선을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바로 사무엘 상하가 나오면서 이 사무엘 상에서 사울 왕을 세우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와 같이 왕권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 사사기의 시대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그 시대 사회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을 했다. 이것은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마음껏 방종하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기다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근본 핵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종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정말 진정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다윗 왕과 같은 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한 왕인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것을 앞에서 쭉 분위기를 잡아 놓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그 어떤 출애굽 1세대들, 이 1세대들의 이제 후손인 이들의 시대 이제 지나가죠. 점점점 사라지고 이들의 후손이었던 2세, 3세들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갈수록 죄가 더 확대되고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어떤 상황들을 이 사사기에서 또 많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패턴, 이것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형태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더욱더 가중되는 범죄를 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은 대부분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굴복시키고 수탈하고 그러면서 괴롭게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때로는 8년 또는 어떨 때는 40년, 30년 이렇게 굉장히 어떤 기간 동안에 이민족들의 다양한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그냥 그 고통에 대응만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생각이 깨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린 게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하면서 이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 이놈들이 이제 좀 뭔가 반성하고 깨우치고 이제 힘들어하니 내가 또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해 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게 사사죠. 이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들이 또 회개된 자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외적과 함께 싸워 이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평화가 오고 그래서 다시 신앙의 세계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는데 또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즐거워지고 느슨해지고 그리고 방종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또 죄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더 가중된 범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이방 족속을 들어서 매를 드는 심판을 하시고 또 이들이 고통 속에서 막 헤매이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 꼴을 당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해 회개하자. 회개하고 구원을 하늘 앞에 간구하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탁 두각시켜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 사사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을 압제하는 자를 몰아내는 전쟁에서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잠깐의 평화 그리고 나서 또 다시금 타락하고 범죄하고 잊어버리고 이러면서 12사사가 나왔다는 거 12번의 그런 과정을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사실 약 400년간의 12번이면 거의 한 세대당 한 3, 40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주기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지독하죠. 그런데 이것을 왜 그랬을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클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깨달으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는 이거니까 여기서 막아야 된다. 그 서클을 우리가 아니까 이 상황에서 다음 단계는 이렇게 가고 이 상황을 가면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빨리 먼저 미리 우리가 정비하고 되돌리고 돌이켜서 잘못된 것에서 떠나서 이 모든 이상적인 역사를 감당하자.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곡에도 있죠. 사람은 조석으로 변한다더니 그러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듯이 저 인간의 타락된 모습과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로 보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타락된 모습과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마다 한 번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또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늘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또 느끼게 됩니다. 자, 사사기의 모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죠.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무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12사사가 아니라 이 중에 대사사 6명의 대사사의 어떤 일화를 짤막짤막하게 보면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하나님의 이 사사기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 남게 하신 의미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갈렙, 요수아와 갈렙 두 감람나무죠.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이 온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정말 여호수아의 그 심정과 불을 가지고 제대로 받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그것을 완수하고자 가장 심정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죠. 그 갈렙이 이 나머지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또는 나의 뜻을 가지고 이 정복되지 않은 땅을 가서 누가 정복하랴 했을 때 나선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드벨이라는 성읍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갈렙의 딸 악사라는 갈렙의 딸을 결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가 되게 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면서 8년간 그들을 압제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제 추방하고 쫓아내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의 어떤 그 기록에는 뭐 특별한 내용들은 특별히 없는데 이 온니엘이란 이 사사의 기록에 보면 이 기본적인 앞서 말했던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 악순환의 그 사이클을 전형적으로 딱 그냥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메커니즘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고 경고해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중되는 범죄를 짓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깨닫게 해야 되겠다,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야 되겠다, 타민족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받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해결되고 다시 평화가 오고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온니엘의 이 사사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인데요. 이 사사는 좀 특별한 사사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실 뭐 지금은 왼손잡이가 특별하게 뭐 흠이 되지 않죠. 그리고 오른손잡이도 왼손도 같이 쓰라고 이렇게 자꾸 연습도 시키고 왼손 젓가락 그 교정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손 잘하는데 왼손도 해보라고 뭐 두뇌 발달이 좋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왼손잡이가 요즘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인데 내가 왼손잡이니까 운동할 때도 굉장히 더 유리한 측면도 있죠.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왼손잡이를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사실 뭐 고대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왼손을 쓰려고 하면 부모들이 막 그냥 손을 때리면서 그냥 왼손하면 안 된다고, 왼손하면 안 된다고,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글씨 쓰면 막 손을 때려가면서 왼손잡이 하지 말라고, 오른손잡이 하라고, 왜 너는 잘못하느냐 그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이게 더 심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른손은 성스러운 손이다. 오른손은 성스러운 손이고 이 좋은 일은 다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러운 일이나 안 좋은 일은 왼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을 써서 하는 일 중에 조금 이렇게 좀 아주 거룩하고 좋고 좀 이것은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그게 뭐 구분 대충 되시죠? 그냥 오른손으로 해서 좀 더러운 것, 좀 안 좋은 것, 뭐 이런 것을 만지거나 행할 때는 다 왼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오른손을 쓸 수가 없다, 왼손밖에 못 쓴다 하면은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성스러운 일에 왼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이게 뭔가 예의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진짜 뭐 재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왼손잡이를. 근데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뜻이겠죠. 오른손을 쓸 수 있으면 오른손을 쓴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대충 뭐 30%라도 쓸 수 있다면 오른손으로 무조건 할 거예요. 근데 오른손을 아예 못 쓰고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 시대 고대사에서 왼손을 굉장히 부정시하고 또 특히 이스라엘은 더 그런 게 종교적인 신념까지 들어가면서 더 심했는데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멀쩡한데 뭐 오른손 안 쓸 리가 없죠. 요즘하고 다른 시대니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에훗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사치고는 특별한 어떤 그런 특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또 죄악으로 인해서 모압이라는 족속의 왕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요. 이 에글론이라는 왕을 이 에훗이 단독으로 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을 보면요,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이 굉장히 잘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자기가 어떤 위장을 하고 그 왕을 만나러 갑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데 이 한 30cm 정도 되는 단도 칼을 이제 이 허벅지 안에 이렇게 사이에, 우리 뭐 보통 보면 왜 총도 이런데 막 허벅지 안에 딱 이렇게 해서 막 꺼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칼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오른손이죠.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왼손잡이니까 이 허벅지 안쪽에 어느 허벅지 안쪽에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칼을 딱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 거의 뭐 절대 다수가 다 이렇게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칼집을 만약에 둔다면은, 칼집을 허벅지 안에 둔다면은 왼쪽 허벅지 안에 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유리했던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제 검색을 하는데 또 하는데 보니까 뭐 이게 왼손잡이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한쪽에 좀 뭔가 좀 이 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글론 왕의 호위병도 약간 경계를 또 풀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에훗이 모사를 써서 위장을 해서 왕과 만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왕에게만 알려드릴 특별한 비밀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도 첩자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핵심적인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호위병을 좀 물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또 왕이 보더라도, 그리고 또 호위병이 보더라도 뭔가 조금 부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수색도 했고, 그래서 물러가게 되는데, 그때 1대1로 단독으로 딱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사사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이 있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장애가 있다든지 여자였다든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보면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그 이방 민족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굉장히 그 아직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한 굉장히 뒤떨어진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기도 보면 뭐 그런 무기도 아니에요. 그냥 삼갈은 뭐 소모는 막대기로 무기 삼아서 800명을 쳐주겠다 그랬고, 삼손은 말뼈따기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치고, 뭐 기도원과 300용사들은 뭐 횃불, 항아리, 뿔나팔, 그게 뭐 무슨 뭐 이거 항아리 가지고 막 그냥 상대의 적을 갖다 막 그냥 머리통을 깨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항아리를 자기들이 깨면서 막 소리 내게 하는 걸로 썼고, 횃불 가지고 뭐 상대방을 불로 치져 죽이겠어요?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횃불은 그냥 불 밝히는 거였고, 그다음 뿔나팔로 나팔 불을 제끼는 거고, 그걸로 뭐 뿔나팔 가지고 뭐 머리통을 깨서 뭐 무기로 삼았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우리 농민군들이 그냥 막 뭐죠, 괭이 들고 나가고 막 그냥 이 뭐 도끼 들고 나가고 그거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뭐 진짜 뭐 대단한 어떤 무기를 탑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한 어떤 뭐 그냥 뭐 골리앗 같이 뭐 헤라클레스, 뭐 삼손처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겼다. 정말 그들의 어떤 면면도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어떤 군사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이 뭐 전문적으로 훈련했던 뭐 장군들도 아니고, 그냥 사사는 처음부터 뭐 사사 직분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사사로 명하노라 그렇게 하고, 또 누가 장로들이 막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중심자가 되어주고 지도자가 좀 되어서 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사사가 툭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어떤 전문 군사 뭐 무인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겼다. 정말 이 사사들은 대단한 영웅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것 대단한 위력 있는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오른팔이 되어 주셔서 그를 지켜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단점이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단점을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극적인 장점으로 우리를 활용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은 사실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더 그 모압 왕을 죽이는데 더 유리했던 것이고 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고 얼마든지 우리의 단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더욱더 큰 장점으로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단점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능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또 이러한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그 사사기의 면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 그 속에 내 모습 끊임없이 또 다시 마음을 저버리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런 모습을 보는 아픔도 있지만 이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자 사사들도 뭔가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은 어떤 그런 군 장교들도 아니고 장수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부름받고 앞에 나섰는데 하나님께 그를 들어 쓰시니까 그들이 비록 굉장히 힘이 있는 어떤 영웅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첨단 무기도 없었고 또 다른 군사가 막 와 모이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하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더라 하는 것을 다시 교훈으로 삼고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드보라인데 드보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여성 사사. 사실은 이제 고대 시대 때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죠. 그거는 동서고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렇죠. 근데 또 특히 이스라엘은 또 더욱더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도 어린아이와 여자는 세지 않습니다. 남자 장정 숫자만 세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는데 근데 이 도보라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왕은 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900대의 그 철병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소총 들고 있는 우리한테 지금 900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적군이 밀려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아부어서 철병거가 그게 철퍽철퍽해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그렇게 또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족속의 왕인 그 야빈과 그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드보라는 여사사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우리 측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결국 대응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락이라는 우리 이스라엘 족속의 어떤 그 군대 장관에게 쫓기던 적군의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쫓기다가 이제 자기들한테 뭔가 좀 우호적이라 생각했던 그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 야엘이라는 이 사람도 여잔데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그를 모른 척하고 그냥 태연하게 유인을 해가지고 그냥 잘 대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서 지쳐서 낮잠을 자게 된 거예요. 쓰러져서. 그때 이 적장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다가 그 장막을 박는 말뚝 있죠, 말뚝. 그 말뚝을 이 관자놀이에 때리 박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드보라가 직접 막 싸운 게 아니라 싸움은 사실은 이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했고요. 그리고 적장이었던 그 시스라를 죽인 것은 사실은 이제 야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군대 장관 바락을 사사에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12사사에는 바락이 빠져 있어요. 대신에 드보라가 대사사로 들어가 있습니다.